한번 단어 퀴즈 한번 내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전 처음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단어죠? 시간적으로 가장 옛날을 나타내는 단어. 태초. 태초가 2번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좀 먼저 잠시 볼게요. 요한 1장 1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신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란 말이 요한복음 첫 시작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창세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태초입니다. 근데 창세기 시작하는 태초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태초가 달라요. 단어는 똑같지만 시간이 달라요. 어떤 게 더 오래된 태초죠? 오래된 게 태초면 태초지 뭘 오래되고 안 오래되고가 있나? 자, 요한복음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게 더 오래된 거예요? 창세기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아니 태초는 똑같은 태초죠. 뭘 똑같아? 자,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이 있지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그럼 그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있었잖아요. 태초는 하나님은 태초에 전부터 계셨고 어느 순간에 창조하시잖아요. 태초에 창조하셨지만 창조 시점은 말씀보다 이후지요. 그래서 진짜 가장 오래된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셔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 이분은 말씀이시니까. 근데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성경에 흐르는 가장 큰 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요 맥도 한번 잡아볼게요. 2줄기가 흐르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한 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줄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안 되니라. 그래서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이 2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2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끄집어 오셔서 그대로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누구도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천지 창조 안 했는데 천지 창조했다고 그러면 사기꾼이잖아요. 그건 가짜고, 그건 거짓말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천지 창조. 모든 과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모든 운행되어지는 거나 우리 의사들은 인체 하나만 봐도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사람이 이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진 이 또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전 지금도 잘 이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 밟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표현은 그렇지만 사실 이 지구는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무거운 것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별이 몇 개예요? 대청 권사님 별 몇 개까지 세보셨어요? 억수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도. 이 별이 몇 개인지도 몰라. 근데 놀라운 건 이 별들도 다 공중에 떠 있어.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확한 법칙이 그 안에 운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법칙이 조금만 깨지면 전부 충돌이 일어납니다. 전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다고 질서 정연하게 딱딱딱딱 한치
오차도 없이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안 돼요. 오차가 생겨도.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건 누가 만들어 놓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데, 우리 인체도 저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칼로 손을 베잖아요.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난다는 얘기는 핏줄이 잘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게 다시 또 붙어 있어. 핏줄이 또 연결돼 있어. 그래서 피가 또 흐르게 돼 있고 살게 돼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세상에 뭐가 끊어진 게 다시 자기가 붙어가지고 다시 연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체를 이렇게 신비하게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여기 누구도 반기 못 들잖아요. 왜요? 안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신 있는 이유는 왜? 진짜 만드셨으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창조했어. 근데 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게 뭐냐면,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근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 돼요?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우리가 성탄하는데 문자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신 날이죠. 성탄이 뭐냐? 이건 제 정의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나중에 조금 이따 사람의 형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오,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그 배경을 이제는 우리 오늘 본문 이제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7절 보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 여기지 다시 한번 잘 아니하시고. 보십시오. 그건 예수님이, 아까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되신 분? 육신이. 우리처럼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을까? 잘 보세요. 그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누구셨다? 하나님 자체셔. 하나님 자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이분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육신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어.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셔. 근데 그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와 같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걸 우리가 성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무슨 형체다? 종의 형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냥 종으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실제는 종으로 오신 거다. 종으로 오셔. 원리는 간단해요. 종은 자기 생각 없다고 그랬죠. 종은 자기 기준 없다고 그랬죠. 오늘 나는 밖에 가서 일하고 싶어도요, 주인이 오늘은 안에 있어 하면 안에 있는 게 종이에요. 오늘은 내가 안에서 일 좀 볼까 할 때 시장 갔다 와야지. 그럼 시장 가는 게 종이에요. 주인의 생각으로 채워진 게 종이에요. 근데 놀랍게 사람을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은 누구냐? 종의 형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지금 육신 입고 있잖아요. 육신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영적으로 말하면 종의 형체단 말이에요. 종의 형체니까 종은 주인의 의중을 읽어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이 있나요? 전도서, 있습니까? 감사해요. 일의 결국을 달아놨으니 다시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모든 누구의? 뭐다? 본분이란 말 예전에 저녁인지 새벽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 단어를 본 기억이 나네요. 이 본분이란 말은 영어로 퍼펙트라고 그랬습니다. 완전,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팅해 놓으실 때 가장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완전함이 언제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때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 이 모습이래요.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 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이게 본래 우리들의 본 모습이야. 이게 온전한 모습이야. 온전한 모습이야. 다시 이 온전한 모습이 중요한 이 단어. 누구의 본분? 사람의 본분. 그러면 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람은 무슨 형체? 종의 형체. 와, 그러면 종의 마음 속엔 뭐가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 그럼 간단하게 경외하는 마음은 누가 갖냐면 종이 갖는 거예요. 종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는 주인으로서 그분을 예우해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찬양 없나요? 내가 만든 건가?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이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이 성탄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종의 형체를 가진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의 형체가 딱 되니까 아버지의 뜻이 모든 백성을 살리려면 십자가를 져야지. 네! 아니 십자가를 지는 게 뭔데요? 근데 십자가를 지라는 것조차도 네. 여러분 우리가 막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한번 상상 한번 그 당시에 최고형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 백성들은 아무리 극형을 처해도 십자가형은 안 했습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이 그렇지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놔둔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십자가형 안 해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게 얼마나 예전엔 지금처럼 예리한 못도 없잖아요. 그냥 큰 못이 그냥 이를테면 그냥 주먹만한 못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말뚝이죠. 우리 말뚝이라는 게 낫겠죠. 말뚝을 내 몸에 그냥 손에다가 쾅쾅 박아요. 이 고통, 그 고통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그 손이 내 육체를 감당하려면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죠.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다 하면 이게 찢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여기다 박는 거래요. 여기다 박으면 여기 뼈에 걸려서 안 내려가도록. 이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십자가형 안 시킬 것 같아요. 왜? 무거워서. 무거운 사람일수록 더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거. 그게 저렇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고통의 최고 고통의 극치인데 그것조차도 네 우리 편으로 아멘. 왜요? 종의 형체거든요. 종의 형체는 내가 하나님인데 십자가 져야 돼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본래 그렇잖아요. 이게 본래 맞는 말인데 종의 형체가 딱 되니까 종의 형체는요 나하고 틀려도요 네 이게 종의 형체래요. 이게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 아까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이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피곤한 육체 오늘 다 좀 예배할 거야? 네 그냥 예배하는 내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난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종의 형체라고 그랬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종이에요. 주인의 말 듣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져야지. 네, 그럼 간단합니다.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요. 우리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사람이 되셨냔 말이에요. 어떻게 종이 되시냐면 하나님인데.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2장 한번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자, 보세요. 이 단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뭐 되신 분이다? 이게 본래 내 모습이야. 본래 내 모습은 하나님 자체야. 그런데 그런 내가 종이 됐어. 그런 내가 사람이 됐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분 종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 방법 하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뭐하여? 그렇죠. 이 단어가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종으로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단어 하나가, 방법 하나가 하나님 된 자기를 비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이야. 근데 요걸 딱 내려놓으니까 무슨 말씀 주시든 네. 성탄절에 우리 겸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이 어떤 마음이냐?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 십자가 져야지. 네. 겸손은요, 아우, 저 그런 거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나하고 틀려도 주인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게 이게 겸손이거든요. 겸손이가. 하나님이신데도 십자가 져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요? 근데도 아멘. 네. 할 수 있는 이유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자기를 비웠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나? 모든 문제의 완성은요, 나를 비우면 끝나는 거예요. 쉬운 표현, 우리 화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죠? 전부 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 비워지면 속상한 거 없습니다. 화나는 거 없습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오던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에 집어넣습니다. 광야에 몇 년 동안 훈련시키시죠? 훈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40년 훈련시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은 훈련이 뭐예요? 우리 편으로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는 교회라고 우리 수없이 많이 배웠죠. 세상에서 내가 잘 살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에다 넣고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성경은 똑같다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는 그 삶의 패턴이 나의 패턴이야. 그게 오라.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살아온 나를 광야에 집어넣고 계속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40년 시키셔요. 왜? 종은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주인하고 항상 싸워요. 항상 충돌 일어나요. 그래서 종이 가장 멋있는 일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생각 잡는 거거든요. 주인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주인의 생각 받아들이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을 계속 나하고 틀린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왜 나하고 틀리지? 이거 왜 나는 이래서 먼저인데 왜? 보세요. 이스라엘, 저는 제일 먼저 광야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돌쳐서. 그냥 해변길로 쭉 쉽게 가면요, 가나안까지 2주일이면 쉽게 너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40년 광야에서 뺑뺑 돌립니다. 그 첫 단추가 돌쳐서거든요. 가던 백성을 하나님 그 백성을 돌려가지고 홍해 건너게 해서 광야 들어가 40년 죽을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 죽을 고생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빨리 너를 비워. 네 생각 빨리 내려. 그러니까 광야 빨리 졸업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려놓는 게 제일 싫어요.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내내 입 내물고 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아? 항상 입 내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 졸업하는 사람은요,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얼른 보세요. 지금 수로 3일 동안 하나님이 물 안 주셔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기껏 따라 나왔더니 물도 안 줘? 제일 먼저 기분부터 나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요즘에 완전 훈련 중에 하나인데, 물이 없는 건, 물이 있는 건, 내가 3일 동안 물 없이 가는 건, 그건 영역이 내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사실 요거 딱 놔두면 원망이 안 생기는데, 물이 없는 그것이 내 상황 전체가 돼버리니까 화가 팍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모세를 죽이고 싶어 하고, 다시 그냥, 야, 모세 필요 없어. 모세 저거 떼버리고 우리끼리 리더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광야 훈련받는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계속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왜? 종의 형체를 만드시려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죽을 때까지 원망불평하다 생 끝나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눈치채는 사람은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뭐 만드시려고? 이야, 이렇게 힘든 터널 지나는 거 보니까 전 젊은이들이 이제 요즘엔 조금 덜하다고 그러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 하면 옛날에 떠오르는, 그리고 상징적인 것이 군대 생활이잖아요. 젊은이들. 그래서 어떻게든 막 군대 안 가려고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이빨도 빼고 어떤 사람은 팔도 그냥 막 골절 막 하고 그러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군대 안 가고 싶어서. 근데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 생각과 단절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소라고 하는 곳에 딱 집어넣고 말도 세상에 쓰던 말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말 자유롭게 합니까? 근데 거기서는 다 끝에가 이거로만 해야 되는데 한참 그냥 어떤 에피소드, 재밌는 일화 하나 있는 그냥 조교가 열심히 훈련시킨 뒤에 알았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대답은 알겠습니다. 왜 끝에 다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신병이 알았다! 그런 거. 이게 교관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나? 알았다니까! 왜 다 깔아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훈련소에서 하는 거는요, 세상에 가지고 있던 생각, 언어 다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 놓고, 왜? 여기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 생각 내려놔야 돼.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말 하나, 행동 하나, 이제 군인으로서 틀이 잡혔구나 했을 때 자대로 배치해 주잖아요. 넌 어느 부대 들어가라. 훈련소에 똑같습니다. 훈련의 목적. 그리고 그 훈련소가 하나님은 교회가 훈련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오면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른 것 계속 부딪히고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나를 계속 화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개 알았나? 알았다. 그러고 싶은 게 우리의 기질이거든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요게 비워져야 종의 형체래.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난 본래 하나님이야. 나는 본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를 비웠어. 거기서 너희들과 똑같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이 당하는 아픔 내가 똑같이 당해야 너희를 구원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안 잡수시면 배고프시고요. 하나님이셨는데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셔요. 그래서 배를 타고 움직이실 때도 순간순간 그분은 배에서 주무시죠.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지을 때 똑같은 아픔 당하신다. 그 얘기. 하나님이니까 안 아프시겠지. 까불지 마라.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 당하는 아픔 똑같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버지 그 고통을 다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는 이러고 싶어. 이게 솔직한 내 마음이야. 근데 주인이 내게 원하는 주인의 메시지가 있기에 그 메시지를 잡는 게 이게 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딱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나하고 틀린 것 하나님은 내 단단한 자아가 있을수록 나하고 틀린 것 계속 부딪히고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거 깨져야 하나님 앞에 종의 형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 부분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굉장히 화가 나요. 다시 말하면 아까 군대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잘 쓰는 말이 있어. 이 말 쓰는 게 나는 참 좋아. 근데 그 말을 쓰지 못하게 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거기서 기분 나쁘고 화가 날수록 죄송해요. 육적인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조교한테 뒤게 두드려 맞아. 두드려 맞아. 근데 그 생각 빨리 내려놓을수록 자유해. 자유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꾸 내 생각을 왜 광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제가 계속 던져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코드 맞추기라고 그랬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코드에 맞추는 것이 내가 예전에 일본 전기 다리미 가져와야 우리나라에서 못 쓴다고 그랬습니다. 쓰는 방법은 딱 하나. 그게 뭐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거 미국에 가서도 못 써요. 유럽에 가서도 못 쓰고요. 그런데 똑같이 가져가서 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 거기에 맞는 걸 꽂아야 돼. 맞도록 맞춰가지고 꽂아놔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고집 피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코드에 맞아야 돼. 하나님 코드에 맞추려고 계속 하나님이 광야 부르셔서 40년,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르셔서 계속 나하고 틀린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방망이로 치면서 이 부분은 아니야, 이 부분은 아니야, 내 코드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나를 비우는 그 훈련하는 거예요. 왜? 종의 형체니까. 종은 주인의 의중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전 종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종. 새벽에 참 많이 나눴는데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얼마큼이라고는 안 나왔는데 훈련받은 종만 318명이 있었으니까 그 훈련받지 않은 사람과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그 모든 것도 다 아들이 아닌데도 막 주고 싶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아들도 아닌데도 막 전 재산을 주고 싶은 만큼 기뻤던 종이 있어. 며느리감 구해올 때도 자기가 하지 않고 이삭 보내지 않고 네가 데려오면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 너가 하는 일은 틀림없어. 너가 하는 일은, 예전에 우리가 많이 쓴 단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왜? 너는 내 마음. 진짜 그래서 종은요, 주인이 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형체를 입은 그 상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게 종의 마음인데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 이 아버지가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아. 아니까 십자가 져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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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럼 이 진짜 종의,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시고 계속 훈련하시는데, 신명기 8장은 한 절 읽고 그냥 막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 4절 보면은,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40년 동안 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광야 40년 훈련시키신다고 그랬죠. 광야 40년 훈련시키시는 것은 딱 하나야. 얘가 하나님 말씀 잡는지 안 잡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에 놓으셨대요.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라고 하는 광야에 집어넣고 계속 훈련시킬 수 있는 이유는 내 말씀을 잡고 있나 안 잡고 있나 확인하기 위함이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 잡고 있나 안 잡고 있나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낮추시면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게 돼요. 나를 낮추신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하고 틀리게 만드신다 그 얘기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게 만드시면 진짜 내 본질이 그때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때 속에서 화가 팍 올라와요. 근데 왜? 나하고 틀리니까. 난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교회가 나하고 틀리네? 그럼 이게 교회냐? 보통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종의 형체는요, 진짜 사람은요, 아니 수루에서 물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건 훈련받은 사람이고, 훈련 안 받은 사람은요, 야 하나님 따라왔는데 왜 물도 없냐? 이게 하나님 맞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이 내려놓아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속 하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시험한다. 너하고 틀린 조건을 자꾸 만들어. 입조심해라.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입조심할 수 없는 상황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겠대요. 진짜 하나 안 하나. 그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할 때는 누구나 다 하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만들어 놓고 진짜 예배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 누구나 다 하죠. 다 하죠.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내가 종이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광야 졸업은 내가 종이 되면 돼. 내가 종이 되면 돼. 그러면 종은 누가 될 수 있을까? 창세기 말씀 한 절만 읽고 그냥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건 많은데. 자, 창세기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서 섬긴다는 이 단어가 종이 된다는 말과 좀 같은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외삼촌, 내가 외삼촌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란 단어가 여러분 종 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아무개 어디 가서 좀 종 좀 대주셔요. 좋게 받아들여요?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럼요. 이 종이란 자체가 이미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약간 무거움을 줘요. 제가 무슨 종, 주인 되려면 좋아요. 주인 되려면. 근데 근데 야곱이 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출발 이렇게 하십시오. 모든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맨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항상 이렇게 들어가요. 종이라는 말, 주님이 쓰신 표현이 아닌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감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단어 어떻게 들어가나 잘 보시오. 왜 종이라는 단어 들어가나? 지금 야곱이 외삼촌, 나 외삼촌 종이 될게요. 그것도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 다음에 또 7년 또 종 되거든요. 나 7년 종이 될게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근데 종이 되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여기도 이 단어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뭐함으로? 그렇죠. 이 단어예요. 사랑하면 종이 될 수 있어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올 수 있었까요? 예수님이 왜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 종이 돼야지. 아멘. 아멘.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나 종이 될게. 종이 될게. 목적이 뭐예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일할 때 사랑해서 하는 사람 틀려요.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요, 사랑해서 하는 사람 똑같은 일인데 열매가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요, 주님의 일이 너무 기뻐, 너무나 감사. 하나님, 어떻게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종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왜 하필 그런 걸 나한테 맡겨가지고, 왜 똑같은 일인데 종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주인 사랑 안 해.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 가슴 언제 하나님이 씻어가실지 모르겠는데 개척 초기에 그 아픈 가슴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어느 분에게 집사 임명 딱 하고, 아무개 집사님, 요거 좀 집사님 이렇게 좀 하시지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런 거 집사가 해요? 그 말이 지금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집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다른 건 일체 안 시킵니다. 아니, 안 시켰죠. 왜? 그 자체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의 원리는 딱 하나라니까요.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직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사랑으로 출발되어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내가 그 관계가 이어지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야. 감사해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 원리는 딱 하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 나 사랑하니? 이것으로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지금 사랑하니까 7년 동안 내가 종살이 하는 것, 7년 동안 내가 종으로 있는 것, 7년이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룻밤 지나는 것처럼 7년이 지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루가 지겨워요. 근데 사랑하면 7년도 수일같이 여기더라. 수일같이 여기더라.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종된,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새하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하늘의 일이 즐거워요, 기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종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든지, 난 예수님의 종이에요.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물불 안 가리고 밤이든 낮이든 강이든 바다든 높은 산이든 다 뛰어넘으면서 강도에 때로는 위험을 만나면서도 그냥 매를 40대나 되는 그 매를 그냥 3번이나 맞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그냥 죽자 사자 달려가는 이유가 주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인 너무 사랑하니까.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멋진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종이 되신 날. 종은 생각이 주인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게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탄, 하나님이 종이 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축하의 날이지만, 사실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사실 성탄절은 회개가 시작돼야 되는 날이거든요. 이 날은 하나님이 종 되신 날이라니까요. 종 되신 날. 나를 비운 날이거든요. 비운 날이. 그래서 그냥 몇 사람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드려지는 작은 소망과 생각 중에 하나인데, 성탄 끼어들어 있는 이번 주간, 다음 주가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다음 주 한 주간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매일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2주간 기도회를 그냥 선포합니다. 자연스럽게 오셔서 1시간 열심히 그냥. 왜? 주님은 나 때문에 성탄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내가 당할 모든 아픔 다 똑같이 당하시면서 피곤해하시면서 그러셨는데, 그것이 내 몫이 아니라면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하나님, 나 주님 실망시키지 않는 종이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멋진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